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또 둘째 주, 오늘 첫째 주지만 둘째 주는 날짜가 좀 앞당겨지고 뒤로 물려져서 오늘 저는 그냥 어버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대부분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되어 있지만 일부의 계명을 지킬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미국인 그 실업가 워너메이커 아시죠? 백화점 왕. 12살 이후로는 학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백화점에 지금도 쓰이고 있는 그 모든 문자들이 어디서 나왔냐? 워너메이커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직원 수천 명을 모아놓고 어머니를 위한 감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게 신문이 보도가 되자 1914년 미국 상원의원의 결의와 또 윌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어머니 주일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버이 주일이냐?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럼 나는 없네. 물론 우리 한국에도 1956년도 이제 6.25 전쟁 끝나고 휴전되고 난 후에 매년 5월 8일로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진의 정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사명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삶의 이유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모범적으로 사는 것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인격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렘트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데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 돌아가지고 정신이 돌아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고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자살합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저주와 재앙을 막지 못합니다. 성공하고 높은 권력과 지위도 얻게 됐는데 어느 날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표 올 때 절대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범적으로 바르게 잘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절대적 행복과 만족과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지금의 모습이 아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은 이렇게 타락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원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창조 상태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에덴의 축복을요 회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요.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신 내 영혼과 놓친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어느 정도로 깨달아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소유한 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내 연약하고 형편없는 수준 낮은 삶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고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종교성과 다른데 종교성은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했고 종교성이 많으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성이 아니고 영성인데 영성은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은 굉장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현장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이 현장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복음만 없구나,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굉장히 좋아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으로 잘 알아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잘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 보고 키우는 내가 엄마 아빠래요. 여러분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요. 개 보고 아빠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이런다니까. 개 같은 인간이지요. 제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개가 어느 날부터 인간이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 모르니까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떡의 복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진짜 복입니다. 절대적인 복입니다.
이렇게 될 때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냐? 창조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 행복과 그리고 절대적 만족과 보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좋으냐? 훌륭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좋으냐? 선행하고 구제 많이 하는 사람 좋으냐? 모범적으로 살고 인격과 윤리가 훌륭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가 완전하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왜 이 땅이 지금 편리한 시대이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발달된 시대인데 우울증 환자는 점점점 더 많이 늘어갑니까? 불면증 환자는 더 많아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악몽에 시달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마약을 하기 시작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방황하고 자살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된 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언약을 잘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은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약적 존재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약적 존재입니다. 그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 언약 그리고 사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잘 성취될 때 그때 찾아오는 행복은 뜻과 관계없는 환경과 내 수준과 전혀 관계없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생명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본문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또 야고보서 4장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독합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 사상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뉴에이지 사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언약을 주셨는데 생명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자살하는 것도 죄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이 달린 거예요. 근데 지 거라고 알고는 지 마음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뭐 예수 잘 믿다가 자살했는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믿음대로 갑니다. 믿음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내 옛날에 잘 믿었다.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에서는 너가 장로하다가 왔냐, 권사하다가 왔냐, 안수집사 하다가 왔냐, 렘트 하다가 왔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 생명 언약 속에서 사명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저 종교로 믿다가 왔냐, 다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인데, 이게 참된 복이라고 그랬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문화가 개혁됩니다. 현장이 치유됩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 땅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을 사명 언약이라고 하고, 이 사명 언약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 문화명령, 문화개혁, 문화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28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 선교, 전도 캠프,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문자 왔더라고. 앞으로는 도쿄에서 말이요, 자기 있는 동네 그까지 어마어마한 비행기보다도 빠른 열차가 25년에 생긴답니다. 25분 걸린대요. 제가 답해줬어요. 하나님은 선교사 위주로 지구를 돌리고 있다. 선교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요. 언약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요. 생기게도 하시고요. 없애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 큰일 해야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고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적은 것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까지 다 주신다고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면, 늘 불신앙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요. 기다립니다.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보면 참 아쉬운 것도 많겠지요. 부모는 볼 때 자식이 말 안 듣는 거 속 터질 수도 있고, 자식들은 부모를 볼 때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친구들 부모들을 보면 잘 나가고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형편없냐?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볼 때 저게 인간이 되겠냐? 늘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렘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서 정말 언약의 축복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하시구나. 이제는 불평 원망을 바꿔서 피스메이커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바꿔야 돼요. 부모님들은 이제는 뭐냐? 칭찬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요, 잘 못하지만은 자꾸 칭찬하면은요, 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칭찬을 자꾸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요,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그저 부모들이 자식을 잘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저주를 내리고, 저주. 그래서 여러분 경상도에는 문둥병자가 많이 생겼어요. 뭐 좋은 말로 문둥아 이런 문둥병자가 말대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 불신자들 가수들 보세요. 지 노래대로 그대로 뭐냐, 자기의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갔잖아. 네? 산장의 여인 맨날 그 폐결에 걸려가지고 이따가 갔잖아. 여러분 그래도 뭐냐, 누구처럼 뭐 쨍하고 이러니까요, 그래도 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여러분 이름값 합니다. 이름값 해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살잖아요. 복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뭐냐, 내가 뭘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그래도 뭐 장로님이 되고 말이요, 뭐 권사님이 되고 말이요, 중직을 맡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 믿으면요 꽝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언약 붙잡고요 24 하면은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24 되고 있는가? 저는 24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씩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조금만 뭘 하면 생색 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머리 아이디어 주셔서 돈 벌게 하신 거,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도로 드린 것밖에 없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현장을 다 빼앗겼잖아요. 이는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시스템을 응답받고 전도 캠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성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현장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현장과 불신자를 보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현장을 보면서 모든 것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 현장에 종교가 아니고 섞인 복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참복음, 원색복음, 순수복음을 내가 꼭 말해야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방황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탄식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이 있는 사람이고 사명 언약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을 맞춘 사람입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행복감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데 물질이나 떡과 관계없는 절대적 행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해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워너메이커는요, 초등학교도 겨우 못 나왔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대통령이 당신 최신부 장관이라 거절했습니다. 왜냐? 장관 되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장관하라는데 여러분 헌신작처럼 다 버리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언약, 사명 언약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농담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말해야겠다, 저분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라. 나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할 말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에게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언약, 사명 언약이 회복되어진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 훼손과 상실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 언약과 생명 언약이 있을 때 인간은 참 행복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에 실패합니다. 선악과 언약은 생명 언약, 사명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언약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 언약, 사명 언약을 깨지 말라.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이용한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절된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는 생명과 사명이 상실되고 훼손되어졌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언약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단절된 것을 영적 사망, 지옥,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배후에 마귀가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너희 애비 마귀.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아담의 형상대로 시험받게 됐고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족보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왔다는 대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고 아담 족보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지옥 가는 족보 가운데 태어나는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김씨, 이씨, 박씨 같은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족보가 바로 아담의 족보요.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족보요. 죄의 족보요. 마귀의 족보요. 지옥 가는 족보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진리는 바꿀 수는 없는 것은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생명을 상실한 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멀쩡하고 근사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빠져 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생명이 상실되니까 사명도 상실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 뭐냐? 미션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절대 사명을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대통령도 모릅니다. 과학자도 의학자도 인간의 참된 사명, 참된 가치, 인간의 가장 존귀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망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력과 분별력이 없고 영안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언약 실패 때문에 생명도 상실되고 사명도 상실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명이 바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문화명령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세계복음화인데 사명을 상실하니까 문화가 타락합니다.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마약과 음란과 도박 문화가 청소년들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9절에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뭐겠습니까? 마귀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입니다.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의 완전 답을 내고, 복음의 내용인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마귀의 일 전략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 다 해도 좋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경건생활 잘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밥도 많이 퍼주고, 인권운동도 잘하고, 노동운동, 환경운동, 여권신장 다 열심히 해라. 그거 잘하는 기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희미하면 된다. 이게 마귀의 제1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좋은데 그리스도만 다른 것과 섞어라. 복음에 다른 것이 가미되지 않고 되어지고, 다른 것이 가미되어지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대강만 말해라. 다른 것은 잘해도 좋다는 것이 마귀의 제1 전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안도 흐리고 영적인 판단력, 분별력도 흐려지게 되어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뭘 봐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볼 걸 잘못 보고 잘못 본 거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달리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이고 시간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으니까 썩어질 떡, 돈, 현실 문제, 명예, 권세, 건강, 자식, 사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문화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온통 세상이 흑암 문화요. 후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화되어지고 세계 선교하는 언약의 국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늘 우파좌파 이념 싸움하다가요 세월 다 보냅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상과 비슷할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도 사단이 종교 만들어버렸어요. 그 기독교도 종교, 불교도 종교, 천주교도 종교, 유교도 종교, 다 종교다. 종교는 생명이 없고 종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때의 진정한 내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깨달아지는데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 된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내 삶의 이유는 오로지 복음과 전도, 오로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임이 인생의 완전 결론 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셔서 바로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를 아무도 꺾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꺾으신 것을 예수의 삼중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데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구원자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말씀에 완전한 답을 내리고 일평생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언약이 바로 구원과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사명 언약이 뭐냐?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선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옵니다. 그리고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전도와 선교의 영이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사는 날 동안 오직 복음만 말하고 죽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게 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고 이것이 내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내 안에 생기로 불어넣으신 내 영혼, 놓친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응답과 누림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 땅이 병들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들이닥치고 문화 배후에 흑암이 역사함으로 사단 문화가 판을 치고 점점 이 땅에 행복보다 불행이 많아지고 각종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데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내 평생 복음의 내용 되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춤으로 생명 언약, 사명 언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